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동물은 물론 표현은 하지만, 그죠? 꼬리를 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 사람과 같이 그렇게 또 언어로 표현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운명이다, 팔자다,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가 굶어 죽는 일, 병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성도에게는 영혼의 양식과 생명수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갈급함이 없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나와서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려면 어떠한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감사하는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물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동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그 돌봄을 받은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되갚아주는 되갚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틀린 것은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 그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은 찬양이 항상 이렇게 사람이 평안할 때 찬양이 나와요.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흥얼흥얼 하잖아요. 막 찬양이 저절로 나와. 그러면 이 뭐 좋은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느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어져요. 항상 얼굴이 긴장돼 있고 그냥 뭔가는 이렇게 근심에 쩔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 그런데 항상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서 지혜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네, 찬양.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평안을. 그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평안임을 또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배에 그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계실 때도 뭐냐면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을까봐 막 무서우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실 때 그 잠잠한 그런 또 복종하는 그죠? 만물도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이나 그죠? 그리고 환경이 또 좋아서 느끼는 그러한 그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뭐냐면 참된 내 마음에 안정적인 그런 담대함과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살아갈 때 그걸 느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밤에 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 밤만 되면 밖에 못 나가. 겁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뭐냐면, 담대함으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그 말은 지배하다, 통제하다, 그죠? 결정하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 그죠? 차별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치해 나가라는 거예요. 통치.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이견이 갈리는 거예요.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나는 그 누구파, 나는 또 누구파 해가지고 갈라. 두 갈래로 세 갈래로 아무리 큰 교회도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다가 결국은 막 다 떠나고 그냥 이렇게 문 닫는 교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는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갈라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왜 그 시스템 있잖아요. 통제 시스템이 그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업무가 안 돼. 업무가 우리가 막 어떤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냥 삶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야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우리가 잡혀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자꾸만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결국은 그 분쟁이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손과 발과 다리와 그런 입과 뭐 여러 가지 귀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돼.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이 말을 잘하니까 전도를 해와서 전도를 해서 또 새신자를 초청해 오고, 그죠? 그럼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줘, 그죠? 귀로 잘 들어줘서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또 헤아려주고, 그럼 그 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과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평안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먼저 그 관계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도 화평한 가운데 그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한 방향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었네. 사망의 세력에 묶여서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런 깨달음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평강과 쉽게 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 감사와 평안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죠? 뭔가는 마음에 매일 불안하고, 뭔가는 조바심이 나고, 뭔가는 마음의 그릇이 크지를 못해가지고 품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계속 분탕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을 하게 되고, 조그만 거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감사는 또 상호간의 평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멋쩍어 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다가 웃잖아요. 웃고 예 됐습니다, 그냥 잘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도 늘 화평한 관계를,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법칙을, 그죠? 성령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한 말씀 차곡차곡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속사람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채워짐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으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식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권면하고, 그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죠? 그런 말씀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각자는 물론 공동체 내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뭐냐면은 부흥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서의 성장을 해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은 말씀이 풍성하게 한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 그죠?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응? 많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그 공동체 내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떠한 쌀독에, 그죠? 또 어떤 창고에, 금고에 가득 보화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두 가지를 행해야 하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치고. 골로새 교인들이 피차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치겠죠. 그죠?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신령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가르치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죠? 영생의 말씀을 알아야 가르친다. 원리를 알아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방법이라는 것. 지혜가 없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학식적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냥 전도를 하는데 신약 시대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없는데, 그죠?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심령이 살아나고 활력을 얻는데, 율법적인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아닌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면 결국은 지루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깨우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평안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누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 찬양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삶 속에서 찬양의 가사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요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큰 은혜를 표현하겠어요? 큰 감사를 표현하겠느냐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만큼의 적절한 응답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죠? 우리가 잘하면,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돼. 삶의 산 제사가 돼야 돼. 그냥 머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죠?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또 의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거기에 헌신을 하면서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중보자잖아요. 중보자.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모른다. 그러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따른다. 그죠? 평강은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감사를 느끼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사람 간에도 그래요. 사람 간에도 상대를 만나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아주 만나서 이 평강이 싹 튼단 말이에요. 평강이 항상 흘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그죠?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특별히 베푸는 은혜도 없고, 그리고 그냥 남남이죠, 남남.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입술로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로도 또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씨앗과, 그죠? 새싹이 많이 나면 그만큼 열매를 많이 거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첫째, 기도도 감사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 감사, 그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런 아들, 딸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불평은 패망의 씨앗이에요. 패망의 씨앗. 그래서 마귀와 입 맞추는 거예요. 마귀와.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평을 해보세요. 불평을 어디 가서. 그러면 그냥 이 불평이 연병같이 퍼져.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속력으로 퍼져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냥 싸움이 나고 막 이래.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죠? 그리고 직장의 상사, 동료, 후배, 그리고 또 목회자,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그러한 이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과도 서로 나누고, 그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게요.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다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죠? 뜻하지 않은 그러한 또 호의를 받게 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도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